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45절부터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라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데베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로서는 268회째이고요. 부활 세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날인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 진정으로 해방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2절 5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성도로 번역된 단어는 톤, 케코이 메메논, 하기온 그렇거든요. 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정관사로 영어로 말하면 the에 해당하는 거고요. 케코이 메메논은 원형이 코이마우라고 하는 것으로 헬라어에서요. 코이마우로 잠다다, 잠들다 라고 대부분 쓰이고 있는데 성경에 이것이 18회가 쓰였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단 2회 고린도전서 39절에서만 죽었다 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그리고 다시 하기온이 있는데 하기온은 하기오스의 형용사 하주마이에서 온 단어죠. 형용사 하주마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주마이라는 형용사에서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왔다. 그런데 하주마이는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번역된 단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를 원어적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잠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18회가 있는데 17회는 잠든 것으로 그리고 1회만 죽은 것으로 표현을 해왔다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죽었다는 뜻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잠시 동안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자라는 뜻을 했지만 우리가 죽은 것도 역시 그림자적인 예표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톤 게코이 메메논 하기온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 성경의 뜻에 따라서 풀어보면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존경을 받을 만한 거룩한 자들, 이제 그런 뜻이죠. 복수죠. 당연히 성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교실에서, 그리고 뭐 다 아는 이야기있지만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무리.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은 무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그냥 신자. 그런데 그 신도라고 하는 말도 그 방송에서는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복수니까, 무리도자니까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그리고 거듭나려면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지 아니한, 즉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났지 아니한 자는 성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뜻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도 많이 있고 총회도 많이 있고 뭐 총회장이나 뭐 하는 등등 목사님들도 많습니다만은 존경받을 만한 구별된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성도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52절에서 자던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던 성도가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구약시대의 모세, 엘리야 등과 같은 선지자들이었더라. 그런 사람들을 돈 개코의 매매는 하기온이라고 송도로 표현을 했다. 우리말로 그냥 짧게 성도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지금으로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들이 거룩한 성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죄사함을 그때서야 뭐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영원 속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약적인 진리와 복음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성도도 된다고 번역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가 아니라 부활이 몇 번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신학자 간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강의를 드렸죠. 보통 이제 3번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뭐 둘째 사망, 둘째 부활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교실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소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이 정말 부활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요. 뭐 신구약 다 털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뭐 부활돼서 올라갔다든가 그런 것은 없이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연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데까지만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을 자꾸 사람의 생각을 더해버리는 것이 신학이 되고 잘못된 믿음이 되고, 그래서 복음, 우리는 복음 다시란 말도 씁니다만은 누룩 섞인 복음, 누룩 섞인 진리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교실에서는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온전성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에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시고 하는 등등이기 때문에, 온전성의 속성으로 보았을 때에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거기에 오류가 있을 리가 없고,
다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으니까, 문법으로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전 시간 살펴봤지만 시간과 공간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을 알겠느냐. 따라서 인간의 언어 중에서는 그래도 당시로서는 가장 하늘의 이야기들,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좋은 것이 헬라어였다, 그리스어였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더 이상 깊이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자꾸 신학이나 어떤 교리나 인간의 설교나 믿음으로 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교실에서 말씀드리는 청론불변의 진리의 원리고 진리이고 변하면 안 된다는 이유거든요.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수많은 교단 교파로 나눠졌을까? 목사님들마다 같은 교단인데도 다 설교가 다르고 믿음이 다를까에 대해서 청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렇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전 시간 강의에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 인간의 믿음, 사람의 믿음은 영과 혼이 있는데 혼은 모든 생명체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구원이 어디까지 혼까지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다. 이게 상당히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혼과 영을 그리스도에서 구분했다면 우리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 그런 것에 매우 애매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둘째 거듭남은 뭡니까? 소마가 된다고 그래서 영과 소마가 소마에, 그러니까 소마에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복음교실에서는 소마, 몸으로 생각을 해요. 몸이라고 하는 것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느냐 성령이 들어와 계시냐에 따라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느냐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소마라고 하는 것과 사르케와 사르스가 사르스 육이라고 따로 있다. 육의 몸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심령과학에서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유체가 있다. 인간의 몸과 똑같이 생긴. 그래서 낙원에 가면은 그가 누구인지를 서로 다 알아본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마에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거듭남 똑같이 생긴 퍼스널리티가 따로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과 혼이 동시에 당연히 인간은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대상은 몸이다. 심령과학으로 말하면 유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듭남에서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고 혼까지이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대상은 영과 소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육체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의 부활에 대한 예표다. 죽음 잠들었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예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셋째, 구원의 완성은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완성은 시간과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혼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육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으로 오셨다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가 다시 부활을 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계로 가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곳은 구원의 대상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본향이 아닌 타향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수시로 드렸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그러면 완성은 뭡니까? 영원하고 온전해야 돼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 재창조된 곳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서 양생을 할 때에 온전해진다. 왜? 우리가 예표적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 그 예표로서 첫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갈빗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예표적으로 지으신 이유였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지금 이 땅에서는 동일해지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수로 흐르는 그 통치하는 왕국에서는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혼과 영이 똑같아져요. 그러나 전부 다 각각의 퍼스널리티는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결국은 혼까지다. 그 다음에 영과 몸은 거듭남의 대상이다. 구원의 완성은 신천신지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왕국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짝퉁진리, 짝퉁복음, 짝퉁진리, 짝퉁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길 나비게이션이라는 책에서는 다시라는 붙였어요. 하나씩 다시를 붙인다 이 말이죠. 진리 다시가 붙는 순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래서 무교병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병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도 그래서 유교병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리여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누룩이 섞이면 짝퉁복음, 짝퉁진리가 된다.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홀이라도 먼지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것이 붙는 순간, 대시가 붙는 순간 사람이 먹기 좋게 만들어 놓는 누룩이 섞여버리는 순간 부풀어서 딴 것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우리 마지막 때를 만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래서 진리의 일관성으로 명심을 해야 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죽은 자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에 덧칠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이것에서 알아야 돼요. 그들은 처음부터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가 택한 자가 아닌 마귀의 새끼였다 그 말이죠. 애비가 마귀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분별이에요. 분별.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깁니다만은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택한 자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을 어떻게 한다? 섞이면 안 된다. 정확하게 분별은 나눔이다. 구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이 뭔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 T형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해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오늘날의 짝퉁복음, 짝퉁진리,
얼마나 많습니까? 누룩 섞어서 사람 먹기 좋게 그래 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다 이 말이죠. 다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성찬식에서 인내하신 구세주를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예라고 생각하고 성찬식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성찬식과 똑같은 것이 뭡니까? 날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미사예요. 통해 자복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다시 얻었다고 생각해. 왜? 온전성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신 것이 뭐가 달라요?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찬식을 행한다. 하나님을 믿는 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라고 한다 이 말이죠. 저희가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지금 같은 때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당연하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이 정말 거듭났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냐 아니냐의 문제를 이렇게 분별해 보라 이 말이죠. 그가 와서 어떻게 알려줍니까? 성령이 오시면 와서 죄에 대해, 죄가 무엇인가? 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예요. 죄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은 전체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핵심 중에 핵심인 죄사함을 어떻게 믿느냐는 문제, 온전성으로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 덧칠하느냐 아니냐, 짝퉁이 아니냐. 의는 뭡니까? 우리가 옳게 살고 그러면 무슨 안중근의처럼 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게 계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와 온전성의 문제였다면 죄에 대해가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는 뭐라면은 구원의 완성의 문제였다 이 말이죠. 완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아니한 자는 다 심판의 대상이 돼요. 심판의 대상이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하므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너무 짧으니까.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복음교실에서 끊임없이 장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대형 갈림길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천신지를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이 다 장래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본체와 실체를 붙드는 본 고향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드립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어렵고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가 적은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총론불변의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신 그 말씀과 연관해 드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대신성, 대표성, 대속성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온전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진리이고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이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온전성의 대신성, 대표성, 대속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19절에서 옥은 헬라어에서 필라케예요. 이 필라케가 뭔가를 보니까 지금 보면은 가톨릭에서는 말할 때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 연옥설이 가톨릭에 있는 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 중간 계층인 연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옥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다. 지옥에 가서 전파를 하실 일도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셨느냐.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에요. 전체 주권자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지옥에 못 가실 리가 없어요. 자, 전파하신이라는 단어는 원형이 케리스토인데 뜻이 공포하다, 크게 선포하다, 알리다 등이에요. 오늘날 복음교실이나 다른 기독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선포되고 알려지는 것이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와 듣는 것이 허락된 자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으므로 선포된 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자녀로 처음에 택함을 받은 자인가에서 씨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가톨릭에서 이 말씀을 연옥설로 그래서 연결을 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만 있고 연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자의 구원은 불가능한데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선포를 했겠느냐. 따라서 이 말씀은 다른 해석도 많이 그렇게 해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자를 뜻한다. 지금 현재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거기다 붙이면 말은 돼요. 근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케가 뭔가, 필라케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필라케는 그러니까 망보기, 경계, 감시, 감옥, 보초, 수위, 간수 등 아주 다양한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시록에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 필라케를 어떻게 썼는가를 보았더니 계시록 18장 2절에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 이 모이는 곳이 필라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여기는 지옥이고 무저갱이고 그렇죠. 계시록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필라키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무덤에서 열린 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죠? 무덤. 이게 첫 부활일 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둘째 사망이 없는 거니까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누어지는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 필라케에서 놓여 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지옥인 것이 분명해요. 1000년이 참에는 어때요?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서 놓이는 때가 잠깐 생기죠.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지옥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후에 지옥의 영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을까? 이것을 복음교실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실은 복음교실의 성경 역풀이에요. 온전성이다. 온전성의 대신성, 대표성.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속성. 이 3대 대속성에 의해서 대표성, 대신성. 대신 가셔서 대속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을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아무리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아도 구원을 못 얻어요. 혼이 바뀌질 않아요. 생각이. 그 말씀하니까 구원의 완성이에요. 지옥에까지 가셔서 전파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뭐 충분히 가시는 거예요. 시간 공간 없으니까 가셔요. 가서 대속의 완성, 대표로 구원의 완성, 구원의 대속성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죠.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듣는 것이 허락되자 되는 자와 아닌 자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택자와 불택자죠. 이 자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교실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예표적이지만 독사한테 가서 비난다 한다고 독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람이 되냐 이 말이죠. 절대로 안 돼요. 무슨 곰도 아니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하더라. 아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 지금 아니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지금 여기는 낙원입니다. 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기복신앙 쭉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대답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전부터 그러니까 뭐 죽은 자가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교실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전하고 해도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는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 왜? 택한 자가 아니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못하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회개를 하면 구원을 다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속성의 온전성을, 죄사함의 온전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베드로 사도가 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복음교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적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강해 268회 부활세 3은 여기서 마칩니다.